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허락하신 좋은 이 아침에 예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뉴젠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장에서 부의 상징이지만 억압의 상징인 라암셋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렇지만 자유의 땅인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온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떠나는 자녀에게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 여정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정을 시작하면서 주신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두 가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바로 처음 난 자, 초태생에 대한 규례이고 다른 하나는 무교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규례와 절기를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초태생에 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12장에서 보았듯이 애굽의 처음 난 자가 다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자는 모두 죽을 운명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들은 패스오버, 6월절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분된 은혜입니다. 생명의 길로 옮기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돌리라. 이 말씀이 좀처럼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줬다가 뺏는 분, 욕심이 많은 분이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살려놓은 생명이기에 그래서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첫 태생이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것은 소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 소속에서 가나안 소속으로,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하루의 첫 시작을 여는 이 말씀 묵상 시간,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가장 소중한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정, 시간, 몸,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며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태생과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았음의 은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소유됨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또 성경에서의 절기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각 나라마다 지켜지는 절기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기 명절과 성경의 절기에는 차이가 있겠죠. 우리의 명절, 설, 추석, 대보름, 단오 이런 것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개인의 건강과 복을 빌며 사람을 기억하고 함께 즐기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성경의 절기는 주인공이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중 특별히 맛없고 쓴 것을 먹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무교절입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무교절에는 유교병, 누룩이 든 빵을 먹지 않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느라 미처 발효하지 못한 떡반작으로 만든 것이 무교병이었기에 출애굽 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누룩같이 인간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거짓이나 위선, 죄악 등 거룩하지 못한 삶과 복음을 훼손하는 악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순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기억하려면 누룩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술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교회에서는 성탄절, 부활주일, 성령강림주일, 추수감사주일 등 그런 교회의 절기를 지킵니다. 왜 그런 절기를 이렇게 매년마다 지키는 걸까요?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또 14절 말씀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무교절을 계속 지키게 하셨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제거된 발효되지 않은 그 무교병을 7일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내 아들에게 보여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라고 합니다. 아마 자녀들은 아무 맛이 없는 이 딱딱한 빵을 먹는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왜 그럴까 싶겠지요. 또 왜 이런 빵을 계속 먹어야 해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이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셨던 일 때문이야.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인도해 내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에게 생활 중에 일상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가르치도록 마련한 특별한 시간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또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시며 이것을 계속해서 또 정기적으로 무교절의 은혜를 기억하라 계속해서 죄의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는 누룩을 제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을 가진 채 살게 된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교훈하지 않는다면 그 누룩은 순식간에 곰팡이 퍼지듯이 우리 아이들을 서서히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의 기도 소리를 통해, 또 우리의 표정을 통해 믿음의 삶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도록 하십니다.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누룩 없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또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세대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흘려보내서 정말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